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겐 복음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약 1400년 전 7세기의 영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고 앵글로 색슨족의 이교도 문화와 켈트 기독교,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서로 뒤엉켜 혼란과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던 시대.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 에이단, 린디스판의 성인이자 노섬브리아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 에이단은 본래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총명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주교직에 오를 만큼 뛰어났지만 세상의 명예를 뒤로하고 아이오나 섬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학문, 절제와 자선이라는 훗날 그의 사역을 지탱할 단단한 기둥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한편 당시 노섬브리아의 왕이었던 오즈왈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오나 수도원에 간절한 편지를 보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노섬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차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노섬브리아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수도사들이 이제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구석에 있던 에이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교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파견되었던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이 너무 거칠고 경직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의 고기를 바로 주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가르침과 격려라는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후에야 비로소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모든 수도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에이단을 새로운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635년경 에이단은 노섬브리아에 도착하여 그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그에게 린디스판 섬을 선물했습니다. 그 섬은 하루에 2번, 썰물 때에만 육지와 길이 연결되는 곳으로 기도와 묵상에 잠기기 원하는 에이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에이단은 그곳에 소박한 목조 건물로 된 아일랜드식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작은 성당과 몇 채의 오두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젊은 영국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동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에이단 자신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고 왕이 베푸는 화려한 식사 자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길을 갈 때에도 말을 타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다녔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설교와 사목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처음에 에이단과 그의 수도사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오즈왈드 왕이 기꺼이 그들의 통역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왕은 에이단의 설교를 백성들의 언어로 하나하나 옮겨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겸손하게 동참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세속의 군주가 이처럼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이단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는 것이 힘겨워진 에이단을 위해
오즈왈드 왕은 왕실 마구간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을 선물했습니다. 에이다는 그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는 한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에이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에서 내려 화려한 안장과 곱비까지 채워진 그 왕의 말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걸어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에이단을 본 오즈왈드 왕은 경노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그 말을 주었단 말이오? 평범한 말을 한 마리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았소? 그러자 에이단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암말의 새끼를 하느님의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즈왈드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던지고 에이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교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얼마나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묻지 않겠습니다. 에이단은 깊이 감동하여 왕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런 후회 없이 식사를 즐기시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이단은 갑자기 슬픔에 잠겨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부제가 왜 우시는지 묻자 에이단은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저 왕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 나라는 저렇게 겸손하고 위대한 왕을 가질 자격이 없기에 그는 곧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에이단의 말은 슬프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살해당했고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 성에이단 역시 16년간의 주교직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성당벽에 기댄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 시대와도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가 심었던 온유함과 사랑의 씨앗은 굳건한 뿌리를 내렸고 영국 북부를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녀는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 웨어버러입니다. 7세기 머시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웨어버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모와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왕자나 화려한 드레스,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갈망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스스로 더욱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마침내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지혜와 덕망이 너무나 뛰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녀들과 학생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었지만 웨어버러는 여전히 소박하고 다정한 소녀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치유하고 고민에 빠진 부모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고 그들의 습성과 언어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과 교감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웨어버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농부들과 함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대한 야생거위떼가 날아와 밭에 내려앉아 소중한 씨앗들을 마구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본 웨어버러는 거위들을 쫓아 양 우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위들은 날개가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웨어버런은 거위들에게 말했습니다. 벌로서 하룻밤 동안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희도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니 해치지는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날 밤 웨어버러의 하인 중 한 명이 거위 스튜가 먹고 싶다는 욕심에 몰래 우리로가 거위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해 먹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웨어버러는 하인이 먹고 남긴 거위의 뼈와 깃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잿더미와 같았던 뼈와 깃털 위에서 거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동료들의 곁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거위 떼가 밭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 웨어버러는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2월 3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가 보여준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립니다. 성 에이단의 온유함과 성 웨어버러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힘은 강압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겸손하게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건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암말의 새끼와 하느님의 자녀 중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에게 딱딱한 고기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젖을 먼저 건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성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따스한 평화와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공유를 통해 주위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겐 복음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약 1400년 전 7세기의 영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고 앵글로 색슨족의 이교도 문화와 켈트 기독교,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서로 뒤엉켜 혼란과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던 시대,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 에이단, 린디스판의 성인이자 노섬브리아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 에이단은 본래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총명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주교직에 오를 만큼 뛰어났지만 세상의 명예를 뒤로하고 아이오나 섬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학문, 절제와 자선이라는 훗날 그의 사역을 지탱할 단단한 기둥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한편 당시 노섬브리아의 왕이었던 오즈왈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오나 수도원에 간절한 편지를 보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노섬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차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노섬브리아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수도사들이 이제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구석에 있던 에이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교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파견되었던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이 너무 거칠고 경직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의 고기를 바로 주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가르침과 격려라는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후에야 비로소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모든 수도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에이단을 새로운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635년경 에이단은 노섬브리아에 도착하여 그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그에게 린디스판 섬을 선물했습니다. 그 섬은 하루에 2번, 썰물 때에만 육지와 길이 연결되는 곳으로 기도와 묵상에 잠기기 원하는 에이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에이단은 그곳에 소박한 목조 건물로 된 아일랜드식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작은 성당과 몇 채의 오두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젊은 영국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동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에이단 자신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고 왕이 베푸는 화려한 식사 자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길을 갈 때에도 말을 타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다녔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설교와 사목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처음에 에이단과 그의 수도사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오즈왈드 왕이 기꺼이 그들의 통역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왕은 에이단의 설교를 백성들의 언어로 하나하나 옮겨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겸손하게 동참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세속의 군주가 이처럼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이단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는 것이 힘겨워진 에이단을 위해 오즈왈드 왕은 왕실 마구간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을 선물했습니다. 에이단은 그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는 한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에이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에서 내려 화려한 안장과 곱비까지 채워진 그 왕의 말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걸어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에이단을 본 오즈왈드 왕은 경노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그 말을 주었단 말이오? 평범한 말을 한 마리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았소? 그러자 에이단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암말의 새끼를 하느님의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즈왈드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던지고 에이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교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얼마나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묻지 않겠습니다. 에이단은 깊이 감동하여 왕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런 후회 없이 식사를 즐기시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이단은 갑자기 슬픔에 잠겨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부제가 왜 우시는지 묻자 에이단은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저 왕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 나라는 저렇게 겸손하고 위대한 왕을 가질 자격이 없기에 그는 곧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에이단의 말은 슬프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살해당했고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 성에이단 역시 16년간의 주교직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성당벽에 기댄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 시대와도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가 심었던 온유함과 사랑의 씨앗은 굳건한 뿌리를 내렸고 영국 북부를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녀는 동화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 웨어버러입니다. 7세기 머시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웨어버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모와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왕자나 화려한 드레스,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갈망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스스로 더욱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마침내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지혜와 덕망이 너무나 뛰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녀들과 학생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었지만 웨어버러는 여전히 소박하고 다정한 소녀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치유하고 고민에 빠진 부모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고 그들의 습성과 언어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과 교감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웨어버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농부들과 함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대한 야생거위떼가 날아와 밭에 내려앉아 소중한 씨앗들을 마구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본 웨어버러는 거위들을 쫓아 양 우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위들은 날개가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웨어버러는 거위들에게 말했습니다. 벌로서 하룻밤 동안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희도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니 해치지는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날 밤 웨어버러의 하인 중 한 명이 거위 스튜가 먹고 싶다는 욕심에 몰래 우리로가 거위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해 먹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웨어버러는 하인이 먹고 남긴 거위의 뼈와 깃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잿더미와 같았던 뼈와 깃털 위에서 거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동료들의 곁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거위떼가 밭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 웨어버러는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2월 3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가 보여준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립니다. 성 에이단의 온유함과 성 웨어버러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힘은 강압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겸손하게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건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암말의 새끼와 하느님의 자녀 중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에게 딱딱한 고기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젖을 먼저 건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성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따스한 평화와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공유를 통해 주위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겐 복음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약 1400년 전 7세기의 영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고 앵글로 색슨족의 이교도 문화와 켈트 기독교,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서로 뒤엉켜 혼란과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던 시대,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 에이단, 린디스판의 성인이자 노섬브리아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 에이단은 본래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총명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주교직에 오를 만큼 뛰어났지만 세상의 명예를 뒤로하고 아이오나 섬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학문, 절제와 자선이라는 훗날 그의 사역을 지탱할 단단한 기둥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한편 당시 노섬브리아의 왕이었던 오즈왈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오나 수도원에 간절한 편지를 보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노섬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차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노섬브리아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수도사들이 이제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구석에 있던 에이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교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파견되었던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이 너무 거칠고 경직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의 고기를 바로 주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가르침과 격려라는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후에야 비로소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모든 수도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에이단을 새로운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635년경 에이단은 노섬브리아에 도착하여 그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그에게 린디스판 섬을 선물했습니다. 그 섬은 하루에 2번, 썰물 때에만 육지와 길이 연결되는 곳으로 기도와 묵상에 잠기기 원하는 에이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에이단은 그곳에 소박한 목조 건물로 된 아일랜드식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작은 성당과 몇 채의 오두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젊은 영국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동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에이단 자신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고 왕이 베푸는 화려한 식사 자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길을 갈 때에도 말을 타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다녔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설교와 사목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처음에 에이단과 그의 수도사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오즈왈드 왕이 기꺼이
그들의 통역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왕은 에이단의 설교를 백성들의 언어로 하나하나 옮겨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겸손하게 동참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세속의 군주가 이처럼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이단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는 것이 힘겨워진 에이단을 위해 오즈왈드 왕은 왕실 마구간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을 선물했습니다. 에이단은 그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는 한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에이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에서 내려 화려한 안장과 곱비까지 채워진 그 왕의 말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걸어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에이단을 본 오즈왈드 왕은 경노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그 말을 주었단 말이오? 평범한 말을 한 마리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았소? 그러자 에이단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암말의 새끼를 하느님의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즈왈드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던지고 에이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교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얼마나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묻지 않겠습니다. 에이단은 깊이 감동하여 왕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런 후회 없이 식사를 즐기시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이단은 갑자기 슬픔에 잠겨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부제가 왜 우시는지 묻자 에이단은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저 왕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 나라는 저렇게 겸손하고 위대한 왕을 가질 자격이 없기에 그는 곧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에이단의 말은 슬프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살해당했고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 성에이단 역시 16년간의 주교직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성당벽에 기댄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 시대와도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가 심었던 온유함과 사랑의 씨앗은 굳건한 뿌리를 내렸고 영국 북부를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녀는 동화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 웨어버러입니다. 7세기 머시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웨어버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모와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왕자나 화려한 드레스,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갈망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스스로 더욱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마침내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지혜와 덕망이 너무나 뛰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녀들과 학생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었지만 웨어버러는 여전히 소박하고 다정한 소녀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치유하고 고민에 빠진 부모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고 그들의 습성과 언어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과 교감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어버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농부들과 함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대한 야생거위떼가 날아와 밭에 내려앉아 소중한 씨앗들을 마구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본 웨어버러는 거위들을 쫓아 양 우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위들은 날개가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웨어버러는 거위들에게 말했습니다. 벌로서 하룻밤 동안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희도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니 해치지는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날 밤 웨어버러의 하인 중 한 명이 거위 스튜가 먹고 싶다는 욕심에 몰래 우리로가 거위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해 먹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웨어버러는 하인이 먹고 남긴 거위의 뼈와 깃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잿더미와 같았던 뼈와 깃털 위에서 거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동료들의 곁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거위떼가 밭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 웨어버러는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2월 3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가 보여준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립니다. 성 에이단의 온유함과 성 웨어버러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힘은 강압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겸손하게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건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암말의 새끼와 하느님의 자녀 중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에게 딱딱한 고기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젖을 먼저 건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성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따스한 평화와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공유를 통해 주위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겐 복음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약 1400년 전 7세기의 영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고 앵글로 색슨족의 이교도 문화와 켈트 기독교,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서로 뒤엉켜 혼란과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던 시대,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 에이단, 린디스판의 성인이자 노섬브리아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 에이단은 본래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총명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주교직에 오를 만큼 뛰어났지만 세상의 명예를 뒤로하고 아이오나 섬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학문, 절제와 자선이라는 훗날 그의 사역을 지탱할 단단한 기둥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한편 당시 노섬브리아의 왕이었던 오즈왈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오나 수도원에 간절한 편지를 보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노섬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차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노섬브리아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수도사들이 이제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구석에 있던 에이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교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파견되었던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이 너무 거칠고 경직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의 고기를 바로 주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가르침과 격려라는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후에야 비로소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모든 수도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에이단을 새로운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635년경 에이단은 노섬브리아에 도착하여 그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그에게 린디스판 섬을 선물했습니다. 그 섬은 하루에 2번, 썰물 때에만 육지와 길이 연결되는 곳으로 기도와 묵상에 잠기기 원하는 에이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에이단은 그곳에 소박한 목조 건물로 된 아일랜드식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작은 성당과 몇 채의 오두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젊은 영국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동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에이단 자신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고 왕이 베푸는 화려한 식사 자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길을 갈 때에도 말을 타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다녔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설교와 사목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처음에 에이단과 그의 수도사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오즈왈드 왕이 기꺼이 그들의 통역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왕은 에이단의 설교를 백성들의 언어로 하나하나 옮겨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겸손하게 동참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세속의 군주가 이처럼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이단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는 것이 힘겨워진 에이단을 위해 오즈왈드 왕은 왕실 마구간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을 선물했습니다. 에이단은 그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는 한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에이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에서 내려 화려한 안장과 곱비까지 채워진 그 왕의 말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걸어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에이단을 본 오즈왈드 왕은 경노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그 말을 주었단 말이오? 평범한 말을 한 마리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았소? 그러자 에이단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암말의 새끼를 하느님의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즈왈드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던지고 에이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교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얼마나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묻지 않겠습니다. 에이단은 깊이 감동하여 왕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런 후회 없이 식사를 즐기시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이단은 갑자기 슬픔에 잠겨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부제가 왜 우시는지 묻자 에이다는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저 왕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 나라는 저렇게 겸손하고 위대한 왕을 가질 자격이 없기에 그는 곧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에이단의 말은 슬프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살해당했고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 성에이단 역시 16년간의 주교직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성당벽에 기댄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 시대와도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가 심었던 온유함과 사랑의 씨앗은 굳건한 뿌리를 내렸고 영국 북부를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녀는 동화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 웨어버러입니다. 7세기 머시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웨어버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모와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왕자나 화려한 드레스,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갈망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스스로 더욱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마침내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지혜와 덕망이 너무나 뛰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녀들과 학생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었지만 예어버러는 여전히 소박하고 다정한 소녀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치유하고 고민에 빠진 부모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고 그들의 습성과 언어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과 교감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끔찍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어버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농부들과 함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대한 야생거위떼가 날아와 밭에 내려앉아 소중한 씨앗들을 마구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본 웨어버러는 거위들을 쫓아 양 우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위들은 날개가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웨어버러는 거위들에게 말했습니다. 벌로서 하룻밤 동안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희도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니 해치지는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날 밤 예어버러의 하인 중 한 명이 거위 스튜가 먹고 싶다는 욕심에 몰래 우리로가 거위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해 먹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웨어버러는 하인이 먹고 남긴 거위의 뼈와 깃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잿더미와 같았던 뼈와 깃털 위에서 거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동료들의 곁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거위떼가 밭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 웨어버러는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2월 3일을 그녀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녀가 보여준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립니다. 성 에이단의 온유함과 성 웨어버러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힘은 강압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겸손하게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천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건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암말의 새끼와 하느님의 자녀 중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에게 딱딱한 고기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젖을 먼저 건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성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따스한 평화와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공유를 통해 주위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겐 복음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약 1400년 전 7세기의 영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고 앵글로 색슨족의 이교도 문화와 켈트 기독교,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서로 뒤엉켜 혼란과 격동의 파도를 일으키던 시대,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 에이단, 린디스판의 성인이자 노섬브리아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 에이단은 본래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총명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주교직에 오를 만큼 뛰어났지만 세상의 명예를 뒤로하고 아이오나 섬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와 학문, 절제와 자선이라는 훗날 그의 사역을 지탱할 단단한 기둥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한편 당시 노섬브리아의 왕이었던 오즈왈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오나 수도원에 간절한 편지를 보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노섬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차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노섬브리아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수도사들이 이제 어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구석에 있던 에이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교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파견되었던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이 너무 거칠고 경직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의 고기를 바로 주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가르침과 격려라는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후에야 비로소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모든 수도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에이단을 새로운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635년경 에이단은 노섬브리아에 도착하여 그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그에게 린디스판 섬을 선물했습니다. 그 섬은 하루에 2번, 썰물 때에만 육지와 길이 연결되는 곳으로 기도와 묵상에 잠기기 원하는 에이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에이단은 그곳에 소박한 목조 건물로 된 아일랜드식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작은 성당과 몇 채의 오두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젊은 영국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동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에이단 자신은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고 왕이 베푸는 화려한 식사 자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길을 갈 때에도 말을 타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다녔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설교와 사목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처음에 에이단과 그의 수도사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오즈왈드 왕이 기꺼이 그들의 통역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왕은 에이단의 설교를 백성들의 언어로 하나하나 옮겨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겸손하게 동참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세속의 군주가 이처럼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이단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는 것이 힘겨워진 에이단을 위해 오즈왈드 왕은 왕실 마구간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을 선물했습니다. 에이단은 그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는 한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에이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에서 내려 화려한 안장과 곱비까지 채워진 그 왕의 말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걸어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에이단을 본 오즈왈드 왕은 경노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그 말을 주었단 말이오? 평범한 말을 한 마리 달라고 해서 줄 수도 있지 않았소? 그러자 에이단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암말의 새끼를 하느님의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즈왈드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던지고 에이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교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얼마나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묻지 않겠습니다. 에이단은 깊이 감동하여 왕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런 후회 없이 식사를 즐기시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이단은 갑자기 슬픔에 잠겨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부제가 왜 우시는지 묻자 에이단은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저 왕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 나라는 저렇게 겸손하고 위대한 왕을 가질 자격이 없기에 그는 곧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에이단의 말은 슬프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즈왈드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살해당했고 그로부터 불과 11일 후 성에이단 역시 16년간의 주교직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성당벽에 기댄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 시대와도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가 심었던 온유함과 사랑의 씨앗은 굳건한 뿌리를 내렸고 영국 북부를 환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녀는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 웨어버러입니다. 7세기 머시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웨어버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모와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왕자나 화려한 드레스,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갈망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스스로 더욱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마침내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지혜와 덕망이 너무나 뛰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녀들과 학생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었지만 예어버런은 여전히 소박하고 다정한 소녀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